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을 깨닫고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자, 이 제목입니다.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즉 이 질문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근데 이거는 너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밖에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라고 합니다. 이생은 없죠. 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누구나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그래서 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인생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신호등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푸른색 신호등이 있고 빨간색 신호등이 있고 노란색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푸른색 신호등을 만나면 앞으로 나가지요. 빨간색 신호등을 만나면 스톱합니다. 그러면 노란색 신호등을 딱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주의해라, 조심해라, 경고를 보내줘요. 그래서 노란색이 있으면은 천천히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노란 색깔, 인생이 이런 거다. 좀 주의해라. 지혜롭게 깨달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줘요. 예를 들면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찰나이므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또 인생은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하루하루를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또 인생은 수고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므로 너무 낙관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섭리에 따라 살아라. 이거를 우리가 노란색 신호등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지만 오늘은 잠깐 없어지는 안개. 자, 첫째로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제가 사람은 진흙이다, 질그릇이다. 근데 그 진흙은 질그릇인데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런데 한번 깨어지면 재생이 안 되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다시 또 깨어진 그릇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은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진흙이고 질그릇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안개라고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우리 교회를 올 때, 또 이제는 김포에 살면서 이렇게 올 때 여기 자주자주 안개가 끼어요. 그러면 안개가 끼는 날은 오늘은 날씨가 맑구나. 그걸 먼저 제가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새벽에 안개도 있지만 아침 무렵에 출근 시간에 있어서 안개가 자욱할 때, 그래서 제 인생의 예전에 한강을 넘어서 기도원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때도 안개가 엄청 낄 때도 있었는데 이 김포 안개는 엄청 세요. 정말 이런 안개도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해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 생명이 뭐냐? 인생과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럼 안개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 끼면은 안 보여요, 잘. 그런데 안개의 특징은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짧고 무상하다. 왜?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같이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이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 이렇게 모세는 고백을 하지요. 시편 90편 5절로 6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굳이 그렇게 막 서로 언쟁을 하고 다투고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성경 말씀 보면 예전의 생활이 크게 깨달아져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러면 45분 수업을 하고 15분 쉬고 그러면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종이 울리면 다 쉬는 시간이라 밖으로 다 나가요. 나가면 이제 그때는 놀이책이 없으니까 땅에 금 그어놓고 땅 따먹기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고무줄 놀이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15분이 지나고 학교에서 종 땅땅 치면 다 교실로 들어가요. 그때 어떠냐면 이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땅 그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하다가 네 땅 내 땅 하다 한 칸 더 하다가 잘못해서 코피가 터졌거든요. 서로 싸우다가. 근데 종 땅 치니까 어떠냐면 그거 뭐고 간에 딱 이렇게 하고 그냥 교실로 딱 들어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생이겠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다. 그리고 순례자다. 그렇게 말해요. 나그네나 순례자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짧고 인생도 짧고 그런데 천국은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100년 이내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이 세상에 제한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 무궁하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짧지만 너무 신속히 빨리 간다. 제가 종종 어르신들에게 묻죠. 80대, 90대까지도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간대. 뭘 그렇게 바빠서요? 아니 근데 좌우지간에 시간이 빨리 간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70대는
7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가고 90대는 90km로 간다고. 그렇게 빨리 인생이 지나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시간대를 하나님의 시간대로 옮기는 게 필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는 게 필요하죠. 그 시간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전도할 수 있는 시간, 봉사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서 선을 행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자, 야고보서 4장 17절 오늘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용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중보기도도 하고 요즘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다 알잖아요. 양심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데이빗 브레이언러드라는 29세의 짧은 생을 살았던 그 미국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떠냐면 인디언의 친부로 그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젊은 나이인데도 오늘날까지 모든 선교사나 목사들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때 선한 영향을 엄청 끼쳤어요. 그런데 29살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약혼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내 심령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었다. 나의 사랑 제루사 양,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당신과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지만 우리는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될 거예요. 자신이 자기 약혼녀에게 이제 짧은 생애를 마감하면서 했던 어쩌면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의 신앙이 절절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도 성경에 있고요. 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에 모세가 고백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계수함을 가르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인생이 짧다. 그러니 인생이 그 짧은 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자, 오늘 첫 번째,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지혜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서 내 인생이 짧으니까 짧을수록 하나님의 뜻 따라 귀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둘째로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떠냐? 미래 일은 몰라요. 그래서 전도서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형태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고 그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장래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함이라. 시작과 끝,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 사람에게 그거를 주지를 않으셨어요. 만약에 사람에게 미래를 알게 되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궁금한 게 사람들이 잘못돼서 미래에 합격할 건가 아니면 잘 될 건가 해서 점보로들 많이 가잖아요. 모두가 궁금한 게 미래에 대해서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한번 비춰보면 미래를 안다고 하면은요, 이 세상이 좋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뒤죽박죽 돼서 미래를 안다면은 좀 근본적으로 말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이 되어버려요.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미래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미래를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 앞날도 미래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내 자신의 앞날과 미래는 어떡하냐? 그거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어제 제가 우리는 진흙이요 질그릇이다.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야고보 4장 13절에 같이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제 정말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아, 이제라 봐라. 어떠냐? 인생의 설계를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고 허탄하고 너희의 하는 것 업적만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함을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가 뭘 했다고 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허탄한 거고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다. 왜? 그거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13절과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 도시에 가겠다고 계획 세운 건 자체가, 돈을 벌겠다는 계획 세우는 자체가 자기 잘못은 아니죠. 열심히. 그런데 여기서 어떠냐? 내가 장사도 하고 어디 이사도 가고 계획을 세우고 모든 거 하는 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리고 자기가 했음을 말하면 그런 허탕한 자랑이고 그것은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겸손히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도리어서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가라. 요즘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묻고 기도하고, 자, 어떤 결정을 할 때 성령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성령님 저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어떠냐면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사람이 사는 역사를 가져와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첫 번째,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다. 두 번째, 그러기에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인생은 짧은 것이고 불확실한 건 동시에 이제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공통사가 있어요. 과거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기 자식 낳아서 키웠던 얘기, 그 다음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정말 아주 힘들었지만 오늘까지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었다는 얘기.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이민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았는데 미국으로 왔을 때 쉽게 말하면 가방 2개 들고 200불 딱 들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어떠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은 잠깐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해서 오늘날 집도 사고 사업장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수성가했다는 거예요. 자수성가. 여러분 자수성가는 한문 용어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업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어떤 거냐? 우리 인생은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신수성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수성가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허탄한 자랑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그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성가는 오늘 현재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했어도 이거 뭐냐?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수고하는 일이 계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생을 진단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진단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자, 너희가 인생 살 때 수고도 없고 정말 너희는 무거운 짐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대로 진단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식을 잘 키워야 돼. 제가 건강해야 돼. 노후를 준비를 해야 돼. 인생에 살아갈 때 눈을 뜨고 보니 하나하나 모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을 내가 지고 가면 짐이 무거워서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가 주인이 돼서 간다는 건 그 짐을 너가 지고 간다는 거고, 자, 너가 주인이 아니고 너 인생의 주인이 나 하나님인 걸 주님인 걸 믿으면은 너의 짐을 나한테 맡기는 거고. 여러분 이게 인생의 걸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깨달음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계시지만 또 집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먼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거지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할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와 함께 요셉의 총리가 돼서 왔을 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130년 인생을 자기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랬죠. 어렸을 때는 어떠냐, 이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런데 그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 형도 아버지도 속였다가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조건 형통하게 한다. 예수만 믿으면 병도 안 걸린다.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자, 히브리 11장 36절 37절 같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 있는 분들은 36절 37절에 이걸 겪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움을, 이런 핍박을,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냐? 아, 인생은 수고와 슬픔도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요. 제가 아까 29세의 생을 마감한 데이빗 브레인너들은 젊었지만 몸에 병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갔지만 정말 귀한 믿음,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갔지요. 인생 여정에 슬픔 가득, 수고 가득, 그리고 정말 모든 게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질병, 고통, 그리고 아픔, 수고, 슬픔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인생은 어떻게 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고,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하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나는 일을 하리라, 나는 말도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어제 진흙이요 질그릇이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철저하게 이제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 시편 31편 15절 다 같이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 성경은 내 시대가 주께 있으니, 예전의 성경은, 근데 개역개정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의 모든 생사부과 흥망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시대가,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내 손 붙잡아줘야 내가 사는 인생이구나. 우리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인도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정말 가는 거구나.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줘야 살아가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손 꼭 붙잡고 기도의 손을 붙잡고 말씀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손을 붙잡고 이 시대와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을 깨우고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